할렐루야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주말이네요.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깊이를 알아가며 같이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봐야 될 본문은 창세기 10장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요.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노아, 즉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향한 심판 뒤에 살아남게 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, 그들을 향해서 계획을 두시는데 그의 아들들의 셈과 함과 야벳, 이 세 아들들의 족보, 즉 다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. 누군가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을 글쎄요, 제가 얼핏 들어보긴 했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풀이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. 잘못된 표현인데 누구는 이 세 아들이니까 황인종, 백인종, 흑인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정말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드릴게요.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것 같아요.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함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셈의 이 족보들이 그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오늘 10장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켜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. 지켜봐야 될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셈입니다. 셈. 21절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. 이 에벨이라는 자녀가 바로 셈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. 그 셈의 아들들 중에 에벨이 있는 게 아니라 4대에 걸쳐서 즉 다음 세대, 그 다음 세대, 그 다음 세대에 걸쳐서 에벨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아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게 처음에 지금 대두가 됐다라는 것은 에벨이라는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이 됐습니다. 왜 중요하냐? 21절에서 또 쭉 가다가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에벨이 지금 나옵니다. 즉 4대 손이에요.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 그리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욕단. 지금 에벨이라는 4대 손이 그 자녀를 낳은데 두 아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. 한 명은 벨렉, 또 다른 아들은 욕단이라고 표현합니다. 근데 25절 중간에 뭐라 나왔냐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고 표현합니다. 세상이 나눠졌다라고. 그러면서 26절부터 32절 창세기 10장 전체 끝까지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욕단의 족보가 나옵니다. 쭉 욕단의 족보가 열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탑 사건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물들은 욕단의 족보의 그 자녀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욕단의 족보가 26절부터 쫙 열거가 되다가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자마자 바벨 사건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. 그리고 나서 17절에 11장 17절로 넘어가 봅니다. 이 벨렉이라는 아들이 아직 남았는데 왜 중요한지 17절은 벨렉을 낳은 후에 쭉 이제 벨렉의 족보가 11장 17절부터 열거가 됩니다. 그러면서 26절 11장 26절에 보면 벨렉의 자손 중에 데라는 70세에
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시조라고 하고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람이 이 여기에 출연을 합니다. 즉 욕단의 족보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 주요하게 이 바벨 사건들을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17절, 11장 17절부터 나오는 벨렉의 족보 가운데서는 26절에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가 출연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자녀 중에 아브람이 있는 거죠. 이것을 족보를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 족보의 내용을 보다 보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족보가 곳곳에 있는데 족보를 보다 보면 도대체 뭐 어떻게 족보를 쭉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나,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되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저도 알죠.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10장 전체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두시냐면 욕단의 족보이건 혹은 그 인류의 족보이건 간에 그들 가운데서 또다시 노아의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늘 등진 것처럼 하나님을 등진 채로 있는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.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다분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. 근데 그러한 것이 끝이 아니라 늘 이것이 끝이라면 지금 저희는 없는 거죠. 오늘날은 없는 거겠죠.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벨렉이라는 후손을 두시고 그리고 벨렉의 그런 후손들 가운데 데라,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의 후손을 두시고 그 밑에 아브람을 두신다는 겁니다.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,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망쳐버릴 것만 같은 이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망가져 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신다라는 겁니다. 벨렉을 두고 데라를 두고 그리고 아브람을 그 가운데 계획해 두셨다라는 겁니다. 특별히 에베소 편을 빌리자면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두셨는데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두셨다라는 거죠.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족보만 보고 있는데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족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수없는 시도들을 합니다. 오늘날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것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을 두신다라는 겁니다. 벨렉을 두시고 그 가운데 데라를 두시고 데라의 아들들 중에 아브람을 두신다라는 거죠.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나 늘 간섭하시는 우리의 하나님,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곳곳의 그 삶의 영역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우리는 아닐지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창세전부터 계획해 두신 그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.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.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머무르시고 그 가운데 서 계시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같이 기도합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 어쩌면 버텨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
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. 하나님, 인류가 스스로를 망치려고 들 때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계획을 해두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. 특별히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두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감사로 나아갑니다. 너무나 그 큰 사랑과 너무나 깊은 그 은혜의 깊이들을 헤아려 가며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